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내일 연이어 우리 주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시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탄에 대하여 예언케 하셨습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우리 주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주님의 모든 지상 생애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 등 모든 일에 성령께서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 뒤에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임하시어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풀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제도를 통하여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성탄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상고해 보고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가대가 찬미로 칸타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특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길게 강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성탄의 의미를 강론하기는 하겠지만 오늘처럼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을 강론할 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설교는 성경을 강론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 설교보다도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러나 하여튼 너무 길어지면은 또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이 드실 것이라 생각하고 감안을 하고 제 나름대로 절제를 해서 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도 은혜로 받으시고 잘 큰 은혜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오시어 이루실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를 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0세의 공중에 처음 나타나시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야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이루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실행이었습니다. 뭘 건설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주님의 성탄을 이해하려 할 때도 그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여러 사람들이 정서들이 있습니다. 자, 성탄절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지도 못하게 여러 정서들이 일어나요. 다른 계절과는 다르게. 그런데 그 정서들 가운데 근거 없는 또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는 그런 정서들도 있어요. 또 성탄절을 전후하여 사람들 속에 있는 정욕이 기회를 타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성탄절 이브에 사람들이 괜하게 마음이 들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더 방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켜서 그 본질과 그 영광을 모르게 하려는 사단의 음흉한 관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본래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시편 2편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성탄의 간절한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어 이스라엘 왕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거룩한 산 시온,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거룩한 산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 일단은 이 말씀은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구별하시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아울러 그 다윗의 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권세를 떨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나라를 이룩하시려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다윗을 들어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당시 다른 열국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열국들과 군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열국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된 다윗이 볼 때는
열국들의 군왕들이 참으로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비웃으신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열방의 왕들에게 힘을 주시어 큰 세력을 확보하게 하시고 나라의 임금으로 삼아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열방의 왕들은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 이 나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구성하는,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더 확장시키려고 마음과 생각을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관계없는 일에 우리가 정신이 팔리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헛된 일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름 받은 자를 그랬는데 사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인가?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당신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 사람을 구별하여 내셨다. 그것을 기름 붓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에다가 나무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큰 동량들이 들만큼 컸을 때 그 주인이 가서 그 나무들을 골라내어 자기가 지으려는 큰 건축물의 제목으로 쓰려고 할 때 다 표시를 해요.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일꾼들에게 이 나무를 비워 내가 지으려는 집의 목재로 쓰거라, 제목으로 쓰거라. 그 표를 갖다가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구별하여 놓았다는 말이에요. 왜 기름을 부었는가? 기름 부었다는 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물에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물이 기름에 침투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도 같은 성정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구별하여 놓으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제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덤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바로 제사장,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서 섬기게 하신 종들을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해 내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구별되게 하셨는데, 이 일의 완성, 이것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직임과 관련된, 중보직과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된 그릇이 되었습니다. 곧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에 1차적인 성취가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아 섬기면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과 법도에 순종하도록 다스렸습니다. 오직 그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권의 특성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윗의 왕권과 같은 그 왕권은 없었습니다. 다윗 왕집과 같은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 그 다윗의 위, 곧 다윗의 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왕의 통치 기간에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태평했는가? 얼마나 경제 수준이 높았는가? 국방이 어떠하였는가? 문화의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 왕이 다윗과 같았느냐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그 왕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느냐,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법도와 규례를 순종하였느냐, 그 계명대로 하였느냐, 이것이 왕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다른 여러 왕들에 대한 모든 평가도 그렇게 나는데, 특별히 한 두 가지만 예로 든다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 왕,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언제나 왕을 평가할 때는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복된 왕이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합당치 못하면 다 그것을 쳐부숴서 반면에 아스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그 앞에 왕인데, 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을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요랑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많은 이스라엘의 열왕의 행한 길로 그도 행하였다는 말이에요. 열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 왕 때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모형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셨어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권을 예표적으로 그려주느라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왕은, 충성하는 왕은 크게 높여주셨어요. 다윗을 크게 높여주셨어요. 다윗을 이길 그런 변방의 왕들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자기의 일을 도모한 왕은 낮추시고 그 종말이 누추하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누추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예로 든 히스기야에 대해서 본문은 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 어떻게 하셨는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유다와 남국 유다와 북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태에서 전후 그런 왕이 없었다. 유다 임금 중에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누구와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최고의 지상생애에 대한 평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시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은 인간적으로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내가 교회 가면 다 잘 되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또 형통은 다른 데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중심에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또 그 다윗의 왕국으로 모형적으로 그려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왜 진행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인류 역사를 진행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오게 되면 이런 류의 인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곧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권을 세워서, 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세워지는가? 하나님께 진실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세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아름답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복종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 세계 모든 우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별 가운데 거한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으심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백성들입니까? 온 인류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다른 것에 경배를 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금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모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의 왕권이 확립됨으로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만일 그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 시대부터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다윗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크게 실조가 있었고 다윗 자체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악된 성정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도 역시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와 악에 오염해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 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이 죽은 지 몇십 년 뒤 곧 아들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 남국 유다와 북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어요.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왔어요. 유다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사의 통치 총독 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50년도 못 되어 힐라 제국의 또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계속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유에 대하여 계속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상적인 다윗 왕국의 재건을 의미하는가?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깝깝한 노릇이에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이 200년 뒤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다윗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오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부상하시는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이 완전하다는 개념은 무엇인가? 죄가 한 점도 없다는 것이죠. 한 머리 털만한 한 점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의만이 충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이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에 충만한 나라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로 새 땅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 구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다윗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을 자체를 가리켜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더 큰 임금, 더 큰 왕을 가리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건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걸 나단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가 다윗에게 그 말을 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묵시대로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엎드려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늘 자신을 누구로 알았다고요?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어요. 누구로 알았어요? 종으로 알았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종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 참신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의 가문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는 아기로 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의 수령자요 이 말씀의 성취자입니다. 아기로 나시어 참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 큰 임금이 아기로 나시어 구유에 누우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임금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우리 주님 성탄절에 쓸데없는 정서에 매달려서 괜하게 방황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로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의미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성자께서 들으셨어요.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늘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상 위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성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분과 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과 그 왕궁에서 소동이 일어났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망에 잠을 자던 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왕으로 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정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사망의 깊은 잠에 취하여서 유대인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헤롯은 자기 왕권이 산탈당할까봐 얼마나 무서운 사륙을 행하였습니까? 아기들을, 2살 밑에 있는 아기들 다 죽였어요. 그 베들레헴이다. 그 성경학자들은 물어보니까 그거 어디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냐? 그거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에 있는 아기들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군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우리 개혁주의 진영의 학자들과 뜻있는 설교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이방의 사람들과 접촉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일어났을 때 너희들 어떡하다 이렇게 잡혀왔느냐? 그들이 쭉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 있었던 일을 쭉 그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뜻이 이렇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 말을 그 중동에 있었던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듣고 다 그걸 믿은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듣고 그 믿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걸 믿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훈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데 있다. 그 가정에다가 가훈을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가정의 가치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가 메시아의 대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그 행사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행사 속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우리의 가운 메시아가 오신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를 기다리라,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들들이 나중에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데도 그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그 어떤 가문이 그렇게 있다가 그 가문들 속에 바로 이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바로 그때 그 박사들이 태어나 동방에 그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비유를 보고 우리의 대망하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인데 어느 지역인가를 저기 모르겠어요.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 뭐 낙타를 타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로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는 누구로 알고 경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기를 향해서 경배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고 가서 경배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 누군데 그렇게 경배해요? 아 우리 조카가 태어났어. 그럼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아기지만은 틀림없이 이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시다. 만유의 주시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요 왕이시다. 그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동방의 그 박사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사는 무엇인가? 결론을 맺습니다. 허사는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의 일이 다 허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참 지혜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에게 입맞춰요? 그 아들에게 입맞춰.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건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할 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연합한 것, 그 주님 안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이제까지 방황하던 사람이 다시 추스려서 믿음의 거룩한 도리를 다시 감추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탄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 그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로 세우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실행하셔 이렇게 주의 성탄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나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이 일의 모든 역사를 하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감동하심을 기립니다. 저희들이
이 성탄의 이 믿음의 본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그 의롭다 하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그 뜻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허사를 경영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아들과 입맞추는 성탄이, 이 성탄절에 이걸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